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티칸을 향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팔을 벌려 세상을 감싸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과 그 중심에 장엄하게 서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진 이곳은 그 웅장함만으로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당의 화려함 뒤에는 보통의 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과 이야기가 겹겹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성베드로 대성당에 숨겨진 보물 5가지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역사의 증인이자 신앙의 순례자로서 성당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을 설계했고, 비록 그 완성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천재성은 성당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이 성당이 최초의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의 성당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성베드로가 묻힌 정확한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베드로의 무덤은 지금도 대성당 중앙제대와 돔 바로 아래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 있던 옛 성당은 15세기에 이르러 붕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1500년대 초 교황 율리오 2세는 옛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대성당을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옛 성당의 많은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몇몇 귀중한 흔적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대성당 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흔적들이 우리가 찾아 나설 첫 번째 비밀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 솔로몬 성전의 메아리, 뒤틀린 기둥.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첫 성당을 지을 때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특별한 기둥들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이하게 뒤틀린 모양의 나선형 기둥들이었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기둥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전설적인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지혜로 지어진 바로 그 성전 말입니다. 비록 후대의 연구를 통해 이 기둥의 대리석이 그리스 산임이 밝혀졌지만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기둥의 이야기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거장 잔 로렌초 베르니니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성당의 중심, 성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진 거대한 청동 닷집, 즉 발다키노를 제작하면서 기둥의 디자인을 바로 이 고대의 솔로몬 기둥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뒤틀린 발다키노의 네 기둥은 바로 옛 성당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 성당에서 가져온 12개의 원본 기둥 중
8개가 지금도 대성당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다키노를 둘러싼 4개의 거대한 기둥 위쪽, 성인들의 조각상이 있는 발코니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바로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진짜 솔로몬의 기둥들이 마치 발다키노를 수호하듯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장식의 일부로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기둥들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가라앉을 뻔한 교회 예배, 나비첼라 모자이크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때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조토디 본도네에게 옛 성 베드로 대성당의 외벽을 장식할 거대한 모자이크 제작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마테오 복음서의 한 장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기적을 묘사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나비첼라, 즉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흔들리는 작은 고기잡이 배는 온갖 시련과 불안에 맞서야 했던 당시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교회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성당이 지어지면서 이 위대한 걸작은 여러 번의 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조토이 나비첼라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당 입구의 주랑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를 돌아 위를 올려다보십시오. 반달 모양의 작은 공간에 비교적 소박해 보이는 모자이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세기의 원작을 바탕으로 복원된 나비첼라입니다. 비록 원작의 웅장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토가 만든 원래의 타일 조각은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 작품은 한때 교회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걸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설 때와 나갈 때의 동선이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이 숨겨진 보물을 여러분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황제가 탄생한 돌, 포르피리 원반 성베드로 대성당 바닥을 걷다 보면 입구 근처에서 커다란 자줏빛 원형 석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르피리라고 불리는 매우 귀한 돌입니다. 이집트의 단 한 곳의 채석장에서만 발견되었던 이 돌은 로마인들이 그곳의 돌을 모두 캐내어버린 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포르피리는 보라색이자 왕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황색이나 붉은색이 황제를 상징했듯 로마 세계에서 이 자줏빛 돌은 황제나 교황 같은 최고 권력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돌이 품고 있는 역사는 실로 엄청납니다. 서기 800년 성탄절 밤, 교황 레오 3세는 바로 이 포르피리 원반 위에서 사르마뉴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서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순간이 바로 이 돌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옛 성당에 있던 이 원반은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이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밟고 지나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돌판을 볼 때마다 한 제국의 탄생을 목격한 역사의 증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황제의 관 뚜껑, 성스러운 세례대가 되다 성당에 들어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세례당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세례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대의 육중한 받침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귀한 포르피리 석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의 원래 용도는 세례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석관 뚜껑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날 산탄젤로 성으로 알려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에 안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교도 황제의 무덤을 덮고 있던 거대한 돌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룩한 세례의 장소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유물이 새로운 신앙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상징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모자이크가 아닌 유일한 그림, 십자가 프레스코. 성베드로 대성당 내부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사실 그림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것들은 수십만 개의 아주 작은 새규리와 돌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경이로운 모자이크 작품들입니다. 라파엘로의 마지막 걸작인 그리스도의 변용 역시 원본 유화는 바티칸 박물관에 있고 성당 안에는 그와 똑같이 만들어진 모자이크 복제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스판 성당 내부에서 그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모자이크의 형연 속에서 단 한 점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성당의 단 하나뿐인 진짜 그림, 즉 젖은 회벽 위의 물감으로 직접 그린 프레스코아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그림을 찾으려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피에타 상 바로 이쪽의 둥근 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조반니 란프랑코가 그린 십자가 경배라는 프레스코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모자이크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프레스코는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외관 뒤에 숨겨진 5가지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옛 성당의 기둥에서부터 황제의 석관 뚜껑에 이르기까지 성당의 돌 하나하나, 장식 하나하나는 저마다 깊은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의 믿음과 예술, 역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혹은 그저 사진으로나마 이곳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순례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 이 거룩한 장소가 주는 작은 평화와 역사의 숨결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티칸을 향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팔을 벌려 세상을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과 그 중심에 장엄하게 서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진 이곳은 그 웅장함만으로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당의 화려함 뒤에는 보통의 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과 이야기가 겹겹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성베드로 대성당에 숨겨진 보물 5가지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역사의 증인이자 신앙의 순례자로서 성당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을 설계했고, 비록 그 완성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천재성은 성당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이 성당이 최초의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의 성당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가 묻힌 정확한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 베드로의 무덤은 지금도 대성당 중앙제대와 돔 바로 아래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 있던 옛 성당은 15세기에 이르러 붕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1500년대 초 교황 율리오 2세는 옛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대성당을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옛 성당의 많은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몇몇 귀중한 흔적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대성당 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흔적들이 우리가 찾아 나설 첫 번째 비밀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 솔로몬 성전의 메아리, 뒤틀린 기둥.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첫 성당을 지을 때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특별한 기둥들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이하게 뒤틀린 모양의 나선형 기둥들이었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기둥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전설적인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지혜로 지어진 바로 그 성전 말입니다. 비록 후대의 연구를 통해 이 기둥의 대리석이 그리스산임이 밝혀졌지만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기둥의 이야기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거장 잔 로렌초 베르니니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성당의 중심,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진 거대한 청동 닷집, 즉 발다키노를 제작하면서 기둥의 디자인을 바로 이 고대의 솔로몬 기둥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뒤틀린 발다키노의 네 기둥은 바로 옛 성당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 성당에서 가져온 12개의 원본 기둥 중 8개가 지금도 대성당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다키노를 둘러싼 4개의 거대한 기둥 위쪽, 성인들의 조각상이 있는 발코니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바로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진짜 솔로몬의 기둥들이 마치 발다키노를 수호하듯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장식의 일부로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기둥들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가라앉을 뻔한 교회 예배, 나비첼라 모자이크.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때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조토디 본도네에게 옛 성 베드로 대성당의 외벽을 장식할 거대한 모자이크 제작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마테오 복음서의 한 장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기적을 묘사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나비첼라, 즉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흔들리는 작은 고기잡이 배는 온갖 시련과 불안에 맞서야 했던 당시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교회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성당이 지어지면서 이 위대한 걸작은 여러 번의 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조토이 나비첼라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당 입구에 주랑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를 돌아 위를 올려다보십시오. 반달 모양의 작은 공간에 비교적 소박해 보이는 모자이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세기의 원작을 바탕으로 복원된 나비첼라입니다. 비록 원작의 웅장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토가 만든 원래의 타일 조각은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 작품은 한때 교회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걸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설 때와 나갈 때의 동선이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이 숨겨진 보물을 여러분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황제가 탄생한 돌, 포르피리 원반 성베드로 대성당 바닥을 걷다 보면 입구 근처에서 커다란 자줏빛 원형 석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르피리라고 불리는 매우 귀한 돌입니다. 이집트의 단 한 곳의 채석장에서만 발견되었던 이 돌은 로마인들이 그곳의 돌을 모두 캐내어버린 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포르피리는 보라색이자 왕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황색이나 붉은색이 황제를 상징했듯 로마 세계에서 이 자줏빛 돌은 황제나 교황 같은 최고 권력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돌이 품고 있는 역사는 실로 엄청납니다. 서기 800년 성탄절 밤 교황 레오 3세는 바로 이 포르피리 원반 위에서 사르마뉴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서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순간이 바로 이 돌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옛 성당에 있던 이 원반은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이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밟고 지나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돌판을 볼 때마다 한 제국의 탄생을 목격한 역사의 증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황제의 관 뚜껑, 성스러운 세례대가 되다 성당에 들어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세례당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세례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대의 육중한 받침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귀한 포르피리 석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의 원래 용도는 세례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석관 뚜껑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날 산탄젤로 성으로 알려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에 안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교도 황제의 무덤을 덮고 있던 거대한 돌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룩한 세례의 장소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유물이 새로운 신앙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상징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모자이크가 아닌 유일한 그림, 십자가 프레스코 성베드로 대성당 내부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사실 그림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것들은 수십만 개의 아주 작은 세규리와 돌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경이로운 모자이크 작품들입니다. 라파엘로의 마지막 걸작인 그리스도의 변용 역시 원본 유화는 바티칸 박물관에 있고 성당 안에는 그와 똑같이 만들어진 모자이크 복제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습한 성당 내부에서 그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모자이크의 형연 속에서 단 한 점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성당의 단 하나뿐인 진짜 그림, 즉 젖은 회벽 위의 물감으로 직접 그린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그림을 찾으려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피에타 상 바로 이쪽의 둥근 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조반니 란프랑코가 그린 십자가 경배라는 프레스코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모자이크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프레스코는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외관 뒤에 숨겨진 5가지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옛 성당의 기둥에서부터 황제의 석관 뚜껑에 이르기까지 성당의 돌 하나하나, 장식 하나하나는 저마다 깊은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의 믿음과 예술, 역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혹은 그저 사진으로나마 이곳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순례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 이 거룩한 장소가 주는 작은 평화와 역사의 숨결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티칸을 향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팔을 벌려 세상을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과 그 중심에 장엄하게 서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진 이곳은 그 웅장함만으로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당의 화려함 뒤에는 보통의 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과 이야기가 겹겹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성베드로 대성당에 숨겨진 보물 5가지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역사의 증인이자 신앙의 순례자로서 성당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을 설계했고, 비록 그 완성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천재성은 성당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이 성당이 최초의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의 성당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성베드로가 묻힌 정확한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베드로의 무덤은 지금도 대성당 중앙제대와 돔 바로 아래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 있던 옛 성당은 15세기에 이르러 붕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1500년대 초 교황 율리오 2세는 옛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대성당을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옛 성당의 많은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몇몇 귀중한 흔적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대성당 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흔적들이 우리가 찾아 나설 첫 번째 비밀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 솔로몬 성전의 메아리, 뒤틀린 기둥.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첫 성당을 지을 때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특별한 기둥들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이하게 뒤틀린 모양의 나선형 기둥들이었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기둥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전설적인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지혜로 지어진 바로 그 성전 말입니다. 비록 후대의 연구를 통해 이 기둥의 대리석이 그리스산임이 밝혀졌지만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기둥의 이야기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거장 잔 로렌초 베르니니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성당의 중심, 성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진 거대한 청동 닷집, 즉 발다키노를 제작하면서 기둥의 디자인을 바로 이 고대의 솔로몬 기둥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뒤틀린 발다키노의 네 기둥은 바로 옛 성당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 성당에서 가져온 12개의 원본 기둥 중 8개가 지금도 대성당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다키노를 둘러싼 4개의 거대한 기둥 위쪽, 성인들의 조각상이 있는 발코니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바로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진짜 솔로몬의 기둥들이 마치 발다키노를 수호하듯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장식의 일부로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기둥들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가라앉을 뻔한 교회 앱에 나비첼라 모자이크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때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조토디 본도네에게 옛 성베드로 대성당의 외벽을 장식할 거대한 모자이크 제작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마테오 복음서의 한 장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기적을 묘사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나비첼라, 즉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흔들리는 작은 고기잡이 배는 온갖 시련과 불안에 맞서야 했던 당시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교회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성당이 지어지면서 위대한 걸작은 여러 번의 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조토이 나비첼라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당 입구에 주랑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를 돌아 위를 올려다보십시오. 반달 모양의 작은 공간에 비교적 소박해 보이는 모자이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세기의 원작을 바탕으로 복원된 나비첼라입니다. 비록 원작의 웅장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토가 만든 원래의 타일 조각은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 작품은 한때 교회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걸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설 때와 나갈 때의 동선이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이 숨겨진 보물을 여러분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황제가 탄생한 돌, 포르피리 원반 성베드로 대성당 바닥을 걷다 보면 입구 근처에서 커다란 자줏빛 원형 석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르피리라고 불리는 매우 귀한 돌입니다. 이집트의 단 한 곳의 채석장에서만 발견되었던 이 돌은 로마인들이 그곳의 돌을 모두 캐내어버린 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포르피리는 보라색이자 왕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황색이나 붉은색이 황제를 상징했듯 로마 세계에서 이 자줏빛 돌은 황제나 교황 같은 최고 권력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돌이 품고 있는 역사는 실로 엄청납니다. 서기 800년 성탄절 밤 교황 레오 3세는 바로 이 포르피리 원반 위에서 사르마뉴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서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순간이 바로 이 돌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옛 성당에 있던 이 원반은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이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밟고 지나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돌판을 볼 때마다 한 제국의 탄생을 목격한 역사의 증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황제의 관 뚜껑. 성스러운 세례대가 되다 성당에 들어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세례당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세례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대의 육중한 받침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귀한 포르피리 석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의 원래 용도는 세례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석관 뚜껑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날 산탄젤로 성으로 알려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에 안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교도 황제의 무덤을 덮고 있던 거대한 돌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룩한 세례의 장소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유물이 새로운 신앙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상징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모자이크가 아닌 유일한 그림, 십자가 프레스코. 성베드로 대성당 내부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사실 그림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것들은 수십만 개의 아주 작은 세규리와 돌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경이로운 모자이크 작품들입니다. 라파엘로의 마지막 걸작인 그리스도의 변용 역시 원본 유화는 바티칸 박물관에 있고 성당 안에는 그와 똑같이 만들어진 모자이크 복제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습한 성당 내부에서 그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모자이크의 형연 속에서 단 한 점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성당의 단 하나뿐인 진짜 그림, 즉 젖은 회벽 위의 물감으로 직접 그린 프레스코아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그림을 찾으려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피에타 상 바로 이쪽의 둥근 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조반니 란프랑코가 그린 십자가 경배라는 프레스코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모자이크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프레스코는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외관 뒤에 숨겨진 5가지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옛 성당의 기둥에서부터 황제의 석관 뚜껑에 이르기까지 성당의 돌 하나하나, 장식 하나하나는 저마다 깊은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의 믿음과 예술, 역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혹은 그저 사진으로나마 이곳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순례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 이 거룩한 장소가 주는 작은 평화와 역사의 숨결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티칸을 향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팔을 벌려 세상을 감싸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과 그 중심에 장엄하게 서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진 이곳은 그 웅장함만으로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당의 화려함 뒤에는 보통의 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과 이야기가 겹겹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성베드로 대성당에 숨겨진 보물 5가지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역사의 증인이자 신앙의 순례자로서 성당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을 설계했고, 비록 그 완성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천재성은 성당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이 성당이 최초의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의 성당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가 묻힌 정확한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 베드로의 무덤은 지금도 대성당 중앙제대와 돔 바로 아래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 있던 옛 성당은 15세기에 이르러 붕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1500년대 초 교황 율리오 2세는 옛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대성당을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옛 성당의 많은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몇몇 귀중한 흔적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대성당 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흔적들이 우리가 찾아 나설 첫 번째 비밀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 솔로몬 성전의 메아리, 뒤틀린 기둥.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첫 성당을 지을 때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특별한 기둥들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이하게 뒤틀린 모양의 나선형 기둥들이었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기둥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전설적인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지혜로 지어진 바로 그 성전 말입니다. 비록 후대의 연구를 통해 이 기둥의 대리석이 그리스산임이 밝혀졌지만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기둥의 이야기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거장 잔 로렌초 베르니니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성당의 중심,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진 거대한 청동 닷집, 즉 발다키노를 제작하면서 기둥의 디자인을 바로 이 고대의 솔로몬 기둥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뒤틀린 발다키노의 네 기둥은 바로 옛 성당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 성당에서 가져온 12개의 원본 기둥 중 8개가 지금도 대성당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다키노를 둘러싼 4개의 거대한 기둥 위쪽, 성인들의 조각상이 있는 발코니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바로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진짜 솔로몬의 기둥들이 마치 발다키노를 수호하듯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장식의 일부로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기둥들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가라앉을 뻔한 교회 예배.
나비첼라 모자이크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때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조토디 본도네에게 옛 성베드로 대성당의 외벽을 장식할 거대한 모자이크 제작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마테오 복음서의 한 장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기적을 묘사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나비첼라, 즉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흔들리는 작은 고기잡이 배는 온갖 시련과 불안에 맞서야 했던 당시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교회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성당이 지어지면서 위대한 걸작은 여러 번의 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조토이 나비첼라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당 입구에 주랑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를 돌아 위를 올려다보십시오. 반달 모양의 작은 공간에 비교적 소박해 보이는 모자이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세기의 원작을 바탕으로 복원된 나비첼라입니다. 비록 원작의 웅장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토가 만든 원래의 타일 조각은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 작품은 한때 교회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걸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설 때와 나갈 때의 동선이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이 숨겨진 보물을 여러분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황제가 탄생한 돌, 포르피리 원반 성베드로 대성당 바닥을 걷다 보면 입구 근처에서 커다란 자줏빛 원형 석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르피리라고 불리는 매우 귀한 돌입니다. 이집트의 단 한 곳의 채석장에서만 발견되었던 이 돌은 로마인들이 그곳의 돌을 모두 캐내어버린 후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포르피리는 보라색이자 왕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황색이나 붉은색이 황제를 상징했듯 로마 세계에서 이 자줏빛 돌은 황제나 교황 같은 최고 권력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돌이 품고 있는 역사는 실로 엄청납니다. 서기 800년 성탄절밤, 교황 레오 3세는 바로 이 포르피리 원반 위에서 사르마뉴 대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서유럽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순간이 바로 이 돌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옛 성당에 있던 이 원반은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이지만 그 역사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밟고 지나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돌판을 볼 때마다 한 제국의 탄생을 목격한 역사의 증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황제의 관 뚜껑, 성스러운 세례대가 되다 성당에 들어서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세례당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장엄한 세례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대의 육중한 받침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귀한 포르피리 석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의 원래 용도는 세례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석관 뚜껑이었습니다. 원래는 오늘날 산탄젤로 성으로 알려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묘에 안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교도 황제의 무덤을 덮고 있던 거대한 돌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거룩한 세례의 장소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유물이 새로운 신앙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상징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모자이크가 아닌 유일한 그림, 십자가 프레스코 성베드로 대성당 내부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사실 그림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것들은 수십만 개의 아주 작은 새규리와 돌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만든 경이로운 모자이크 작품들입니다. 라파엘로의 마지막 걸작인 그리스도의 변용 역시 원본 유화는 바티칸 박물관에 있고 성당 안에는 그와 똑같이 만들어진 모자이크 복제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스판 성당 내부에서 그림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모자이크의 형연 속에서 단 한 점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성당의 단 하나뿐인 진짜 그림, 즉 젖은 회벽 위의 물감으로 직접 그린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그림을 찾으려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피에타 상 바로 이쪽의 둥근 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조반니 란프랑코가 그린 십자가 경배라는 프레스코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모자이크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프레스코는 아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웅장한 외관 뒤에 숨겨진 5가지 이야기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옛 성당의 기둥에서부터 황제의 석관 뚜껑에 이르기까지 성당의 돌 하나하나, 장식 하나하나는 저마다 깊은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의 믿음과 예술, 역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곳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혹은 그저 사진으로나마 이곳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순례길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 이 거룩한 장소가 주는 작은 평화와 역사의 숨결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티칸을 향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팔을 벌려 세상을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의 성베드로, 광장과 그 중심에 장엄하게 서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으로 알려진 이곳은 그 웅장함만으로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당의 화려함 뒤에는 보통의 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과 이야기가 겹겹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성베드로 대성당에 숨겨진 보물 5가지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언젠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역사의 증인이자 신앙의 순례자로서 성당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와 은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이제 성베드로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베드로 대성당은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 같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성당의 상징인 거대한 돔을 설계했고, 비록 그 완성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천재성은 성당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이 성당이 최초의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의 성당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자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가 묻힌 정확한 장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 베드로의 무덤은 지금도 대성당 중앙제대와 돔 바로 아래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 있던 옛 성당은 15세기에 이르러 붕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결국 1500년대 초 교황 율리오 2세는 옛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대성당을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옛 성당의 많은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몇몇 귀중한 흔적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대성당 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흔적들이 우리가 찾아 나설 첫 번째 비밀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 솔로몬 성전의 메아리, 뒤틀린 기둥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4세기에 첫 성당을 지을 때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매우 특별한 기둥들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기이하게 뒤틀린 모양의 나선형 기둥들이었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기둥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전설적인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지혜로 지어진 바로 그 성전 말입니다. 비록 후대의 연구를 통해 이 기둥의 대리석이 그리스 산임이 밝혀졌지만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기둥의 이야기는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거장 잔 로렌초 베르니니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대성당의 중심, 성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세워진 거대한 청동 닷집, 즉 발다키노를 제작하면서 기둥의 디자인을 바로 이 고대의 솔로몬 기둥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뒤틀린 발다키노의 네 기둥은 바로 옛 성당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옛 성당에서 가져온 12개의 원본 기둥 중 8개가 지금도 대성당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다키노를 둘러싼 4개의 거대한 기둥 위쪽, 성인들의 조각상이 있는 발코니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바로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진짜 솔로몬의 기둥들이 마치 발다키노를 수호하듯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장식의 일부로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기둥들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가라앉을 뻔한 교회 예배, 나비첼라 모자이크 1300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가톨릭 역사상 최초의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때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조토디 본도네에게 옛 성 베드로, 대성당의 외벽을 장식할 거대한 모자이크 제작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마테오 복음서의 한 장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기적을 묘사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나비첼라, 즉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흔들리는 작은 고기잡이 배는 온갖 시련과 불안에 맞서야 했던 당시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교회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성당이 지어지면서 이 위대한 걸작은 여러 번의 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조토이 나비첼라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당 입구에 주랑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를 돌아 위를 올려다보십시오. 반달 모양의 작은 공간에 비교적 소박해 보이는 모자이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세기의 원작을 바탕으로 복원된 나비첼라입니다. 비록 원작의 웅장함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토가 만든 원래의 타일 조각은 아주 일부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 작품은 한때 교회의 상징이었던 위대한 걸작의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설 때와 나갈 때의 동선이 달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이 숨겨진 보물을 여러분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황제가 탄생한 돌, 포르피리 원반 성베드로